사사기 말씀을 1장부터 차례로 읽다 보면 2장에 와서 좀 이상하다 싶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장에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가 했었던 일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사기 2장 6절에는 다시 여호수아가 또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이 돼요. 처음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1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사실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을 표현을 합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서론이 나오고 2장에서는 두 번째 서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 서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자세히 잘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1장 서론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평가하면 반쪽짜리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가나안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살려주고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때문에 싸우기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도 맺기도 합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 실패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서론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듯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 또 읽진 않았지만 3장 6절까지의 모습은 두 번째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로 비유하자면 첫 번째 서론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전한 거고, 두 번째 서론은 사건을 기자가 요약해서 발표한 것처럼 요약한 첫 번째 서론에 대한 해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두 번째 서론, 특별히 첫 단락인 저희가 읽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고 그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 땅으로 백성들이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기업으로 받은 그 땅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가면서 그 땅을 차지했죠. 또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모든 죽은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것은 암울한 역사로 바뀌게 되는 시점, 전환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한 이 여호수아와 이후에 나타나는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질문이 되어집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하고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셋이니까 나중에 목회하겠다 그러면 몇 명을 바칠래?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3명 다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셋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한 명만 원하시면 제일 똑똑한 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창제하였고. 여호수아가 전에 백성들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여호수아서 24장과 배경이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당부하며 언약을 맺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잘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그 당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오늘 그 본문 사사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었지만, 그런데 완전히 성경적 반전이 일어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가 수백 년이 지난 후가 아니라 단지 아버지가 죽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 자신들의 아버지와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셨던 이야기들을 그 아이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단어가 관계적이고 체험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안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렸을 때 그 자녀가 교회를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대부분 나갔죠. 왜냐하면 엄마가 무서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성가대 활동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광명에 사시는 손인남 권사님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진짜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도 안 하시겠지만 어머니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 특히 청년에 올라갈 때, 대학교가 멀리 떨어져서 자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쯤,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이때쯤 큰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래서 그 역사를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어받을 때 그 안에 담겨진 신앙들을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나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큰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큰 교회에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저기 있는 만나 교회라든지 아니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 속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가? 아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이지, 내가 큰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단지 누릴 수 있는 정보라든지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한 거지, 사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도님들을 보면 내가 선한 목자 교회 다녀요, 아니면 만나 교회 다녀요, 이런 식으로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가 그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어디 교회를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 뭐냐? 그분의 삶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었던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친밀하게 접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서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 메시지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 좋고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제대로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들의 삶도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그들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됐었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사실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일어난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전 세대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괜찮아 보여도 정말로 그 중요한 순간에 가서 우리들이 책임을 다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 뺏겨서 한눈 팔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을 뺏기고 말게 됩니다. TV만 들어도 얼마나 죄악된 삶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를 여기지 않고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라고 얘기하면 다들 두려워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세상의 매체들이 온갖 낯뜨거운 사건들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자기 인생을 내던지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답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사실 그 답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설명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그곳에는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6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것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볼 수 있었던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과 같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백성 그 땅에서 나와 나의 자손들이 잘할 수 있는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떠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위하는 척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자녀에게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너,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해결책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작은 수 교회 학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러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믿음의 방식들 아니면 어떠한 교리들, 어떠한 방식들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뭔가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세상의 죄로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차이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사실은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제일 크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항상 새벽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우선 전교인 수련회가 제일 먼저고 무조건 교회가 중요시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교회랑 우리 집이 불이 나도 교회를 먼저 가실 분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러진 않으셨죠. 하나님을 모르셨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신 뒤로부터는 완전히 모습이 바뀌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복음이란 것은 정말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술,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에 가득 취해서 집에 오시면 술 취하시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앉으시면 양반 자리에 앉으시면 한쪽 무릎을, 제가 등치가 큰데도 무릎에 앉히신 다음에 어렸을 때 사진을 제 사진첩에 꺼내놓으면서 하나씩 가리키면서 이게 어땠고 이게 언제 찍었고 그 설교를 거의 막 1시간씩 하세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아버지께서 돈을 주셨어요. 돈을 크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술주전뱅이였고 또 담배도 많이 피셨고
그렇게 세상적이신 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다 끊어내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모든 삶의 패턴이 새벽기도,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 꼭 전화를 문자를 저녁에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면서라도 운전하겠습니다. 항상 무조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젊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께 항상 새벽 기도 나오세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사실은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아가는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닮고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 혹은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내 신앙이 정말 내 모습이 집에 있을 때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내 가족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떨까, 어떻게 드러날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말과 내 삶이 다를 때 그것보다 악한 세상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 멀어져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함으로써 섬기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하나 암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암송하는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죠.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사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재미가 아니에요. 사실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대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외치지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거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나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중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잠깐 교회 와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도 모임 계속 저녁마다 모이고 있고, 또한 모든 부서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또 전도대도 비가 오는데도 전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계속 전도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열매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수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회의 때 그랬어요. 기도를 1시간씩 이상 할 거다. 그리고 애들이 방언 받을 때까지 할 거니까 아주 그냥 각오들 하시라고. 전도사님 두 분한테도 두 분 각오하시고 마이크 보조해 주시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할 거니까 무조건 방언 받을 때까지 할 거니까 열심히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거든요. 성도님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꾸는 방법,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